새로운 믹서기가 들어와서 자동차 하나 산 것 같아, 꼭 기분이. 그래갖고 이것 좀 만져보느라고 이렇게. 네. 자동차 하면 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라 새로운 거라 해서 조금 이제 기간이 지나야 이제는 좀 조절할 줄 알아서 이것들을 이렇게 다 맞춰놔야 이제는 우리 상황에 맞게끔 되는데, 이제 일단 그냥 소리만 나오게 된 거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세팅이 안 돼 갖고서. 그래도 잘 오늘 그래도 주일 큰 문제 없이 그래도 잘 이렇게 인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6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기계 설치가 이렇게 620만 원이. 또 여러분이 다 헌금해 주셔 갖고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느 날 그냥 지나가다 사람 만나서 영접시켜 갖고서 내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그러면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인도하시다가 어느 날 딱 시간표 때 작정된 시간표에 우리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건축하거나 결혼하거나 사업하거나 농사짓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런 속에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천 년간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 수백 번 약속하셨으며 완전한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러 오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거부했는데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단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어떤 생애냐? 먼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가? 자녀 한 명을 낳는데도 그냥 낳지 않잖아요. 다 계획하고 앞으로 또 집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양육할 거 다 미리 해서 가장 적당한 때.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새끼 낳는 게 아닙니다.
거처가 준비되고 날씨도 딱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을 때 그때 새끼를 낳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바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하나님이 딱 구원하시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수천 년 전부터 저도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냐. 첫째, 요한복음 1장 1절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그 정도로 우리의 구원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셔서 그 축복을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어떤 삶이 되느냐? 바로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를 피하라잖아요.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먼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지금 우리말로 뭐라고 피하라셨느냐? 요즘 PR 시대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는 PR 시대다. 왜냐 너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막 감췄었거든. 옛날에 너무 수집어 갖고서 자기 나타날까 봐. 그런 시대인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요. 이렇게 요즘엔 PR 시대야 하고 자기를 막 얘기를 해. 누구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지금 안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를 막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자기 뭔가 드러내려고 막 기업 같은 것도 막 광고 때리고 막 물건 하나 있어도 이렇게 하지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느냐? 마가복음 10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바로 심판주로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막 질문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바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때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내가 하늘부터 내려온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헛소리하는 줄 알았죠. 진짜인데 계속 반복하는데 늘 또 헛소리하는 생각했죠. 하나님인 걸 몰랐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나중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는 아예 알지도 못했죠. 깨닫지도 못했죠.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사실은 다 불신앙 속에 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랬거든요.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그 침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가라 그랬죠.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본인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죠. 이렇게 그걸 그 말 안 하고도 그냥 이렇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래도 되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 왜 했느냐?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니 사람이 감히 죄를 사해 주다니 저 완전히 참남된 말을 하도다 이렇게 했죠.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막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일렀으리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런 자다. 그 성경에 쭉 그렇게 내용 나왔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말고 예수님 말고 딴 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중에 예수님과 바로 원수 관계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 중에 빌라도입니다. 원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수 역할을 했잖아요. 빌라도.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달게 했으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다. 그랬죠. 너희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랬죠. 그래서 무지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랬죠. 네, 무지한 자의 피를 팔았구나. 그렇게 나중에 자살했죠. 이렇게.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무지하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지하다. 로마 군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는 막 땅이 진동하고 막 어둠이 임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서 그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들끼리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들었던 이 요한이 이제 기록한 것이죠. 저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렇게. 그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이제는 기록했겠죠. 이건 원수들이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물론 제자들은 좋게 얘기했겠죠. 제자들이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그랬죠. 먼저 성경에는 괴사도 없으시며, 괴사 거짓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다. 베드로.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랍니다. 이렇게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죄를 지웠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랬죠. 바다를 향해서 물결아 잔잔하라 그러니까는 물이 잔잔해지거든요. 파도가 막 잔잔해.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바람한테 파도한테 명령하니까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냐. 그걸 계속 목격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3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물으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죠. 계속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죠. 얼떨결에 고백했어요. 아마 자다가 일어나서 잠꼬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나중에 부인하잖아. 3번씩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고 해도 사단이 역사해 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분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확실하게 분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죄 많은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신 이런 죄를 짓지 말라. 너 죄를 용서해 주겠다. 어린아이에게도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죠. 죄 많은 여인도 또 어린아이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데 막 문도 칵 닫고 가고 막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부르고 끓잖아요. 이렇게.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갖고서 제자들이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그래.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러죠. 그때 예수님 뭐라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막 꾸짖으시죠. 이렇게. 저 동네는 복음 안 받는 동네인데 저 동네 불이 떨어지라고 기도할까요? 왜 자기들이 막 기도하는 데는 막 역사 일어나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치유 역사 일어나니까 이제 의기양양해갖고 저 동네에다 불을 내릴까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막 야단치잖아요. 이렇게 꾸짖죠. 이렇게 원수까지도 바로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실패시키셨습니다. 바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죠. 골로새 1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실패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란 결정적인 증거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나니 부활의 목격자들이죠. 그 증거 주셨다. 그리고 지금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와 항상 동행하는 자에게 상상하지 못할 결과를 주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잘못 먹였어 이렇게 하나씩 밀고 그다음에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본 이 그대로 오시리라.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셔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늘 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봐라.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승리의 내일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문을도 하고 우리가 삼집중도 하고 초창기에는 뭐 사문을 삼집중 같은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비밀만 계속 얘기했어. 이렇게 영적 싸우는 거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발판을 완전히 튼튼하게 한 다음에 너무 삶이 안 된 게 많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부터 이제는 삶도 살살 건드려 주셨습니다. 사문 노래 3부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서밋 막 그때부터 막 성공이란 단어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지. 이렇게 엘리트란 단어도 나오고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초창기에는 오직 복음만 오직만 계속.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다 그리스도로 하고 또 바꿀 것도 얘기해주고 다 이렇게 새신자들에게 두 개 동시에 다 양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만 되면 한쪽에 이제 끼울잖아. 이렇게. 그 전에 초창기에는요 그냥 너무 막 뜨겁게 다녔고서 주차도 아무데나 하고 오고요. 막 딴 차 있는 데는 막 다 내놓고 오고 그래서 늘 막 경찰서 하고 막 차 빼다는 마이크 늘 사회자가 늘 프로젝트에다가 해갖고서 차 몇 번 빼주세요. 계속 올라오고 삶이 안 돼갖고서 이렇게 일단 복음부터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괜찮다 막 그래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치유가 됐잖아요. 치유가 돼갖고 어디 앉아도 괜찮아. 차 앞에 앉아도 되고 뒤에. 옛날은 앞에 가려고 사람들 머리 밟고 가고 막 거기다 막 신발도 옛날에는 봉지다 넣어갖고 갔거든요. 이렇게. 왜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가다 머리 툭툭툭 내서 가고 그래서 앞에 가야 돼. 그 앞에 가는데 또 앞에 가야 되니까는 이 목사님 강단 무예까지 올라가고 밑에서도 그렇게. 동삼제일교는 이제는 거기도 작았거든요. 조그마니까 거의 가고 거기 그 조그만 데 30평밖에 안 되는데 막 100명이 아니라 막 1000명씩 들어가 버리니까 막 마오잡이를 해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근데 이제는 다 치유가 돼갖고 지금 다 있는 곳에서 다 누리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런 역사도 말해주고 이렇게. 또 다락방도 얘기해주고 오직 그리스도도 얘기해주고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 증인들이에요. 막 증인들. 초창기에 막 이렇게 막 따라다녔던 증인들. 저는 수집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앞에 가서 막 자리 잡으나 저는 따라가서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온 게 응답이야. 이렇게. 그래갖고 가서 저는 한 2시간 기도하고 나면 유 목사님 메시지 하죠. 메시지 하는데 또 얼마나 방해거리가 많습니까? 그 메시지 안 놓치려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혼미해갖고 놓쳐요. 이렇게 막 괜히 졸고 옆에 또 무슨 일 터지고 뭐 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 다 산증인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예수님 때도 그랬을 것 같아. 5,000명씩 모이죠. 오병이 갖고 막 떡 나눠주는데 막 서로 먹으려고 달려들죠. 뭐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막 아수라장이었겠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줄여서 죽기까지 따라가겠으면 나중에 다 버리고 다 도망가죠 이렇게. 지금 똑같잖아요. 다락방 그렇게 다니던 날이 다 없어지고 다시 또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란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답주고 오기초로 시스템을 삼아서 제자 삼는 교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 살리는 제자 삼는 그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